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르호보암의 통치 전체가 아니라 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3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여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죠. 범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봤지요? 사사시대에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귀한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 속에서 오히려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고발합니다. 자,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입니다. 솔로몬 때에 애굽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던 애굽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에게 시삭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왕과 신하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무슨 말인가요?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악을 행했으니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나가지 않고 겸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다를까요? 그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땠습니까? 나라는 강성해지고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삭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빼앗기고 긴장이 감돕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방패는 실전에는 쓸모없는 장식입니다. 그런데 200개나 만들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 금방패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가 이제 놋방패가 됐지요. 이것은 그만큼 나라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기 14절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14장에서도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섬기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평안을 무엇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더욱 주님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평안을 누릴 때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더욱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